네, 이곳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제 옆에서 선풍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감동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거리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하지.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이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선왕에 들어간 성군입니다. 성군. 다윗처럼 성군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인상 깊게 기억하고 묘사하고 있는 왕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이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통해야 될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처한 상황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이 전쟁 때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전염병, 기근에 의해서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데 그 포로 속에서는 왕족도 귀족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의 아들, 오늘 이 살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로 죽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이 덜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먼 타국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국에서 죽게 될 자, 그것을 슬퍼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묘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왕도 못 돌아오는 왕, 여기 대표적인 것이 요시아의 왕 살룸입니다. 이 살룸은 그의 아버지가 죽고 3개월 만에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집트 왕 느고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왕을 하다가 3개월 만에 그가 죽임을 당하죠. 예, 그러니까 고국을 보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우울라는 거죠. 애통해라는 거죠. 그 살롬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죽고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룸을 이어서 그 여호와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와김이 통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혹평을 합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해요.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요. 권력 남용, 탐욕의 쩐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특히 그 시대 상황이 자, 이 바벨론이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유다 백성에게 바쳐야 될 조공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조공의 양이 그 왕궁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해서 들여드린 세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그 권력을 자기의 돈, 권력, 치부, 자기 재산 증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울래요. 불의. 기둥, 다른 건축 재료, 이것이 아니라 그의 집의 기초는 불의였어, 불의. 그리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는 거죠. 부정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압제해가지고 거둬들인 돈으로 자기의 왕궁을 확장해가고 더 꾸미고 더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랬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요. 그럼 도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회가 부패해요. 타락해 간단 말이죠. 도덕 불감증이 되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있는 놈들은 언제든지 잘 살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이 이방의 이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 이런 힘없는 자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용직, 노가다로 뛴 그들, 썩빠지게 일하고 품삯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그 자기 왕궁은 이 사치스럽게 꾸미고요. 큰 집과
그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서 큰 집, 그 다음에 넓은 다락방. 이 다락방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저도 정말 이 다락방을 좋아하는데, 다락방이 있는 건물에서는 한 번도 안 살아봤습니다만, 이 다락방을 지으려고 여호야김이 아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이 창문에도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아주 꾸미고 아주 지었다는 거죠. 그것에 백향목을 입혔어요. 백향목은 당시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 품질이었어요. 최고 향도 좋고 단단하고 벌레도 먹지 않고, 이런 백향목을 비싼 것을 사다가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그 왕궁의 색깔은 붉은 빛으로 칠했어요. 이게 마치 이 소위 말한 백성들의 피를 상징인 것처럼 붉은색으로 칠했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받았겠어요.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향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형통의 기준이 뭐냐? 형통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이게 형통이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것, 그게 형통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고, 이게 형통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거 뭐예요? 정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너는 네 눈과 두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한 것이다고 여호와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김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야김은. 근데 그 아버지는 진정으로 형통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요, 나중에 그가 죽어서 나귀, 20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집니다. 이 바벨론의 이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 바로 여호야김이 그 궁궐 안에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요. 그래서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를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가받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가. 진짜 이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덕을 쌓으면서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해요. 죽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말 슬퍼하고 그 유족들을 돌아봐요. 그러나 악을 끼치고 본을 못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사람들이 지나다가 비웃어요. 그놈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니 잘 죽었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치욕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시아 왕 여호야김이 그런 최후를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 그리고 자기의 이 권력과 자기의 부와 그것을 위해서 재산을 불리고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임금도 안 주고 착취하고, 이것은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닌가요? 이것은
불통이고 버림받고 나중에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억울한 자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런 자들이 형통한 자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런 자,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러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두 아들 살룸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고통은 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도 있는 그 고통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섬기는, 경외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야김이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오직 권력을 남용하고 사치와 향락과 탐욕에 쩔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임금도 착취하고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부와 재산과 그거에만 이 관심을 기울이고 끝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당하는 그런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최후가 정말 하나님 형통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형통한 자,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